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최욱순 장로님이 먼저 봉독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주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총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김희영 권사님 오늘 가서 수술을 하고 오시면 언제예요? 다음 주? 다음 주 예정이 일주일이요. 그러면 무릎? 목? 목이면 갑상선? 목 디스크. 어저께 내가 얘기를 들어놓고도 또 잊어버렸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 나이 대봐요. 나는 우리 김희영 원사님 생각하면 늘 무릎만 떠오르. 무릎 나중에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가을에 생각을 했었어요. 목을요. 아니 그러니까 가을에 무릎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무릎은 나중으로 미루고 가을에 가서 목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지금 나왔고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잘 수술하고 건강해서 다시 봅시다. 다음 주에 오면은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야 맛볼 수 있겠네. 그동안 더 튼튼해지고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튼튼해지고 또 더 이뻐지고 병원 갔다 오면 더 이뻐지더라고.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아니면은 살 수 없어요. 이게 다 깨달았죠. 멀쩡할 때는 잘 은혜를 모르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부탁인데 이 목 디스크, 허리, 무릎 이런 데서는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뭐 서울 목민교회 집사님 불러다 특강을 좀 했잖아요. 자세를 바로 하면 이런 질병으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 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늘 사니까 저희 목회하는 형님도 목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요즘에 특히 스마트폰 한다고 컴퓨터를 볼 때도 높이 올려놓고 자꾸 허리도 똑바로, 허리하고 무릎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골반을 똑바로. 제가 여러 번 볼 때마다 허리 다 이렇게. 자, 우리 같이 건강하기를 기대하면서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제목은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늘 제목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저 뒤에 나오지만 까다로운 사람, 뭐 어떤 사람, 별의 사람 다 있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반대로 우리는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오직 우리는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랑. 우리가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죠. 끔찍히 사랑해. 그렇죠? 자녀들이 뭐 사랑할 만해서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내 인생에 나를 제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했던 사람들은 우리 자식들이에요. 세상에 시집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만 전에는 혼자 속썩이더니만은 이제는 사위에다가 딸에다가 하나 보냈더니 넷이 와. 넷이. 안 해봐서 잘 모르구나. 그리고 아들은요 보니까 남의 자식이야.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만약에 내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다른 집 아저씨 일을 한 말을 듣는다. 그럼 끝이지. 그 집 가서 월급 받고 살아야지. 오늘 이율라 집사님이 왔으면 외국인들이 그 농장에 있잖아요. 종현 농장. 외국인들이 율라 집사님 말 안 들고 전라 집사님 말 들으면 그 못 들어가겠어. 끝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응? 이번에 우리 김희연 권사님은 병원 입원한 한 주일 동안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양서지 집사님의 부인이다. 응? 유엔이 엄마다. 뭐 이런 얘기하기 전에 그런 것은 뭐 우리의 생물학적인 조건이고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내 목을 디스크를 하나님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종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은 이 디스크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촥 바로 서는 거예요. 촥. 그래서 이 디스크나 이런 허리나 이런 것들은 수술을 통하여서 촥 세워요. 촥 세워. 이번에 우리 김희연 권사님은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수술을 촥 받아요. 목사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나보고 수술 받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잘못한 거 없으면 수술 받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진짜라고. 그래서 옆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종같이 사는 사람은 첫째로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외국인들을 쓸 때 그 외국인들이요, 동남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이 로망, 꿈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비닐하우스 일하고 그렇지만 다 그 나라에서는 다들 엘리트예요. 엘리트. 우리로 말하면 한 달에 월급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300만 원 번다. 근데 환율을 따지면 10배, 3천만 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땀 흘리고 일하고, 또 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무더위에 일하는 것이 체질이야. 추위를 못 견디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종은, 나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 출근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취업을 시켜주세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 사장님은 직원들은 안 보면 몰라.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다 알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번역은 불법 체류자. 알지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안 나와. 그런데 관광 비자로 왔다가 그냥 눌러 살아. 그래서 사실은 아프면 치료도 잘 못 받고, 또 어때요? 알면 쫓겨나가고. 이렇게 거류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사는 거류민. 또 그 다음에 나그네는 정처 없는 이 나그네. 언제까지 여기 머무를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몰라요. 이 나그네, 우리의 모습이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이 세상적인 우리 육체의 모든 욕심. 제가 아는 분은 인생의 로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게으르게 사는가. 이것이 인생의 로망이래. 이거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에게는 뜻밖의 이런 욕심이 다 있어요. 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누리는 것은 좀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이런 분들이 있어. 그냥 나 편하려고. 이런 것들은 미안하지만 다 우리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편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이 이리저리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걸 잘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여기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은 초대의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네 사랑방 같은 데서 모여.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해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들을 때는 이것은 내 몸이니 이 살을 받아 먹으라. 우와, 사람 살을 먹은 것처럼 바깥에서 듣기만 하고, 이것은 내 피니 이걸 받아 마시라. 우와,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그래서 더 핍박을 당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이렇게 우리를 악행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실은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치고, 물론 제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훨씬 이런저런.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나한테 같이 한 대 때려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비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따지거나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비난하면 힘들지만 침묵하고 견디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때 침묵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냥.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데요. 잘 보십시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장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그 사장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장 회사에 취업을 시켰어요. 왜요? 왜 취업을 시켰을까요? 우리를 그 회사에 가서 너는 내 종이니까 그 회사에서 너는 선교사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은 물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죠. 근데 우리는 직장에 물도 맞고 기후도 맞고 음식도 맞고 세상에 돈도 벌어.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사로 살아. 얼마나 감사해. 직장을 안 다니니까 감사 안 나와요? 그러면 감사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날마다 보고 살게 해. 밥해서 주는 것도 전도고, 그렇지, 우리가 커피 주는 것이 전. 세상에 내가 아는 사람들 커피를 주었더니만은 너무 이뻐가지고 안 먹고 다 모아놨어. 아니, 드시고 껍데기만 먹으세요. 아니, 너무 좋았어. 어제 저녁에도 저 가까운 우리 그 교장 은퇴하는 분이 어떻게 우연찮게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걸 다른 목사님들이 보고 막 감동. 이거 어떻게 박재현님 써있거든. 씩 웃으면서 이걸 직접 쓰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잘 보라고 막 충격. 그래서 제가 그 드립백에다가 글씨를 쓰는 손길, 그림을 그리는 손길에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이 손을 붙잡고, 근데 하는 그린 사람들이 그리기 싫다고 인쇄했으면 좋겠대. 언젠가는 인사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러지. 복이 복인지를 모르고, 복이 복인지를 몰라.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얼마나.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복이야. 근데 거듭 내가 얘기하잖아요. 돈 벌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좋으냐고.
돈 벌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하면 나는 아멘이 막 크게 나올 줄 알았어.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데 위에 있는 왕,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총독,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함으로,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은 혁명은 아닙니다. 혁명은 뭐예요? 우리 5.16 군사혁명, 12.12 쿠데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죽여버려. 이게 혁명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옳지만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상처를 주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절대로 성경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요. 악을 대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 복음으로 시킬 때 사자의 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무시와 희생을 당해.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이겨요.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방법.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여기서 어리석은 말은 누구예요? 세상에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삶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살면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예수 십자가인 것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16절,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상대를 공격하는 자유, 이게 아니에요. 이 자유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섬기는 데 써야 돼요. 세상의 왕이나 총독이나 우리 직장의 주인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불의한 세력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섬겨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섬김. 너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아뢰이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사람을 공경하며 17절,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며 이 공경, 사람을 공경, 왕을 존대, 이 말은요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무사람이나 왕이나 똑같이 대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부터도 만약에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은요 한 석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될 거고 신분조에 들어갈 거고 저의 사돈네 팔촌까지 다 줘요. 내가 얘기했죠. 세상에 우리 아이가 군대에 입대하는데 시골에까지도 연락이 왔더래. 신원조회를 그렇게까지 해. 아니 군인 하나 가는데, 이야, 대통령 만나지도 못해. 저 변방에서 수도방위 사령부가 군 지키는데, 뭐 그래.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은 일반 백성이나 왕이나 똑같이 대하는 티마오. 오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때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특히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나 아주 불편한 사람이나 똑같이 티마오, 공경하고 존대하는 거. 옆에 계신 분에게 따라해봐요. 티마오. 잘 볼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같이 사는 사람들은 티마오, 왕처럼 무사람을 존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의 삶의 바른 자세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목사님한테는 잘해.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정말 좋아. 아주. 근데 성도들은 또 전혀 다르더라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적이 뭐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이제 지내다 보면은 무심코 이렇게 보여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막 하대를 하고 뒷담화를 때리고 막 무시를 하고 외면을 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보기 싫은 사람을 딱 떠올려. 저 교회 바깥에 말고 교회 안에.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람을 내가 왕과 같이 존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 또 따라하라 가면은 또 티나니까. 아멘. 다 했어요 속으로?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부터 푸세요. 네, 제발 부탁인데 목사하고 잘 지내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좋아요. 왜 이선화 권사님 아멘 안 할까? 내가 이름을 안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입 꾹 다물고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이선화 권사님이 아주 김은성 목사를 존대하고 공경하는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 자,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요, 두 번째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자유로 섬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왕을 무사람을 공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유로 공격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는 다른 자유는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 섬기는 자유만 갖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이 주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유도 없습니다. 남에게 공격하는 자유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 섬기는 자유만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우리 권사님은 이번에 병원에 가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는 앞으로 주께서 내 목 디스크를 치료해 주셔서 오직 섬기는 자유로 살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목도 튼튼해지지만 영적으로 더욱 성장을.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요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그 주인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까다롭다 이 말은요 부당하다, 패역하다, 아주 못된 사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장들에게도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우리 막 기가 막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 이유를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고. 옛날에는요 성경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애매한 고난, 이유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 그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다움. 또 20절에도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19절에도 아름다우나, 여기 20절에도 아름다우나. 각주 맨 아래 내려가 보면 작은 글씨로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것이 은혜예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찾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다 없다. 요즘에 나는 은혜가 없다. 살기 편한 거요. 살기 힘들어 봐요. 은혜가. 그래서 신기하고 놀란 것은 우리 권사님 병원 가지만 병원 가서 퇴원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느껴. 교통사고 팍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만하기에 천만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그때 해. 우리 김희연 권사님이 11조 예물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게. 사고가 빵 나고 나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길은요. 하나님의 종의 세 번째 길은요. 25절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영혼의 목자를 따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해요.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탁해. 시편 109편 부탁 하나님께.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네. 양과 같이 전에는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 영혼의 목자. 하나님의 종은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종. 베드로 사도가 지금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폭군이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들은 공경하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도 사람 때문에 감정이 막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막 믿음이 떨어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맡겨. 하나님, 저 인간, 저 왼수, 저 못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버려둬. 그 사람 때문에 왜 내 손이 더러워져요? 그 사람 때문에 왜 내 손이 피가 묻어요? 맡겨버려. 이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인간적인 그 욕심도, 우리의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맡겨.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이거 보십시오.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사장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거기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 경자권사님이 이제 출근 안 해요? 해요? 또? 안 해요? 선교사 멋진 은퇴식을 했어야 되는데, 직장에 은퇴하는 날. 내가 진작 알았으면 꽃다발 착 해가지고 30년 일했어요? 40년 일했어요? 몇 년 했는지 몰라요? 은퇴 쫙.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에 직장에서 뭐였지? 회사 이름 우일? 회사 이름이 우림. 우림의 이 동남아가 아니고 아프리카가 아닌 우림 선교사, 이제 선교지를 옮겼어. 어디로? 동아 아파트로. 시간도 더 많아. 하나님 열심히. 어제도 내가 우리 일요선교에 너무 감사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쫙 들고. 근데 일요선교원들 잊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10배, 100배를 해야 됩니다. 절대. 그리고 게시판에다가 뭐 붙일 때는 꼭 목사한테 허락받고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외부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써가지고 와서 붙이더라고요. 이야. 근데 일요선교에 이렇게 매주 화요일 전도, 그 다음에 거점 전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동화 사거리면 사거리, 복지 사거리면 사거리. 시간을 정하고 꼭 그 시간에. 근데 정말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사는 것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고 딱 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꼭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로 하여금 딱 보게 해요. 딱 보게 해요. 우리 황선아 집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커피 전도하는데 지나가면서 다음 주에 창조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먼저 들었어. 물어봤지. 그랬죠? 커피가. 그래서 막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막 기도했어.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현장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 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줘.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전도했다고 누가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에서 노예로 살면서 사자의 밥이 되는 로마 시는요, 로마라는 제국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좋았지만 나머지는 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생명을 살려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누구다? 아이고 좀 입만 꾹 다물지 말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 종, 둘러쓰는 노예라는 그런 이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종은요, 우리로 말하면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가까이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그 집사 같은 그런 개념.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주인 할아버지는 논을 수만 평을 갖고 있어. 그 집의 집사는 이 집에는, 이 밭에는 무슨 곡식을, 이 밭에는 무슨 곡식을 알아서 착 해야 돼. 일일이 그런 것까지 간섭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화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든지 복지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그러나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주인 하나님 뜻으로 살 수 있다. 우리의 자유는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양소지 집사님과 김희연 권사님이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로 섬기면서 영혼의 목자를 따르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인 가정을, 선교적인 현장을,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에 있음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며 늘 동행하기를 원하며 이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붙드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입원하고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예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똑바로 세워주시고 모든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